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바 사흘째 날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우리의 모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과 해방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의로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의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은 3번역이니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한
교독문 12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하여 내 의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구하십시다. 홀로 사시는 분들은 우리 기쁜 소리 교회 가족을 위해 이 시간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가족인 우리 기쁜 소리 공동체가 더욱 선하고 아름답게 믿음 위에서 지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간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고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께 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만상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그 모든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의 권세는 높으시고 그 권능은 강하셔서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속에 무궁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힘을 풀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인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며 저희보다도 저희를 더 잘 아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옥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진 고난을 스스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피로 지옥을 향하던 우리를 돌이키시고 다시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유리하는 길 잃은 양 같던 우리를 다시 찾아주시고 안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주의 양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희의 수많은 죄를,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저희의 더러운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시여,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낮은 곳으로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짓 없이 스스로 속임 없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들끓고 있는 교만을 소멸하시고 오직 겸손히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식이 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빛으로 부욕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욕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우리의 도움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아오니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셔서 이 강류와 같은 시기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위와 같은 믿음,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어떤 삶의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손을 붙잡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실까 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며 풀무불로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하나님 경배하기를 그치지 않고 사자굴로 들어갔던 다니엘의 믿음, 인간의 강함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며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를 소리쳤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올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외치며 골리앗 앞으로 물맷돌을 들고 나갔던 소년 다윗의 믿음, 노예로 팔릴지라도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힐지라도 하나님 옷자락을 놓지 않고 살았던 요셉의 믿음, 모든 것을 잃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지라도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다만 여호와께 찬송을 올릴지어다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욥의 믿음,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죽음의 공포를 앞에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환덕뼈가 부러질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려 밤새 씨름했던 야곱의 믿음,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방패를 굳세게 부여잡고 원수마귀 사탄의 보라살을 막아내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심령에 새기게 하옵소서. 말씀이 구원의 투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 위에서 오늘도 악과 싸워 이기며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셔서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소멸시키시옵시고 성령 아버지께서 주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하옵소서. 원수마귀 사탄의 괴기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삶의 달이 끝까지 이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겸손으로 성화의 삶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빛나는 산성에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코람되어 거룩하신 아버지 존전 앞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거룩하신 눈앞에서 죄짓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요셉이 겉옷을 벗어 던짐같이 죄악을 벗어 던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벨의 제사처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숨 건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건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도 목숨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기쁜 소리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율법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는 2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바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다 담아낼 수 없더라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2주에 걸쳐 전한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고 충분한 나눔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전반부임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개신교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인 이신칭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은 이 이신칭의라는 표현을 한두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리이자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확고하게 뿌리박은 개신교의 대표적인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를 한자어 그대로 풀면 써이, 믿을 신, 부를 칭, 의로울 의 해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불린다라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우리가 의롭다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신득의라고도 불렀습니다. 부를 칭 대신에 얻을 득을 써서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라는 뜻이죠. 근데 신학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라기보다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진다 혹은 의롭다라고 불려진다가 조금 더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이신칭이냐 이신득이냐라는 한자 단어 하나만 가지고서도 논문 수십 편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복잡한 신학적 문제가 있기에 지극히 평범한 우리는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신칭의로 통일해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이신칭의 교리가 나오게 된 성경적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의, righteousness는 혹은 의로움, 이것은 인간이 존귀하고 거룩하시며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자격이자
허가증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인간은 죄로 인해 이 의를 완전히 상실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거나 인간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피 흘림의 제사들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의를 상실한 인간들 중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과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죄를 동물 희생제물에 잠깐 전가함으로써 그 제사를 지낸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또한 완전하지 않기에 대제사장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 임시 방편으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과 동물 제물이라는 제사 자체가 갖는 불완전함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날마다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성경 일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정결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아니겠습니까? 매번 제사를 통해 잠시라도 그 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의는 인간 스스로가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의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만이 인정한 아무 흠도 없는 의를 가진 이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지요. 그럼 그러한 의를 갖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구원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가의 문제는 결국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바와 유대교가 믿는 바가 첨예하게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인 유대교를 아주 간단히 표현하자면 할례와 율법의 종교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나서 8일 안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이 할례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남아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선민이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처럼 10계명을 기반으로 한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즉 율법의 준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죽고 사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알프레드 맥브라이드라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율법, 토라는 이스라엘 국가 정체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율법은, 토라는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된 사회 질서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정치적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와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그 특수한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로 여겨졌고 믿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할례와 율법을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인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게 된 첫 번째 오해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완전하게 의롭게 된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준수하면 의롭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말은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혹은 알면서도 간과했던 것은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였습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를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온 이상 우리 인간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바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려진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이처럼 율법을 완전히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할례의 명령과 율법을 받았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잘못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를 할례와 율법을 통해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2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누군가를 의롭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낭망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 즉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죄를 직면하게 하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목적을 오해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죄악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하며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간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오해했고 그리고 그들만의 특권의식으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잊고 살았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할례와 율법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할례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오직 자기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 노력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러한 노력은 이스라엘 민족을 극단적 민족주의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 극단적 민족주의의 징표가 바로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할례 그리고 표면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들만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들을 할례 받지 못한 자, 율법을 모르는 자라고 부르며 철저하게 무시하고 차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족 내부적으로도 율법을 많이 알고 있거나 잘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세워갈 수 있다라고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같은 민족이라도 차별하고 무시하고 억압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자신들도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단지 그 율법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부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의 지식으로 무장하여 이스라엘의 평범한 백성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할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며 매섭게 비난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할례와 율법을 다른 민족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같은 민족 안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라고 반문하며 끝절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지만 그분은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을 뛰어넘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섭리하시며 온 세상 민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표면적인 할례와 율법만으로 이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하나님을 자신들의 민족신으로 철저하게 왜곡하여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로 인해 이스라엘은 할례와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게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 의로움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할례와 율법을 통해 세워진 자기의와 민족적 정체성만을 주장하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며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방 민족보다 자신들이 우월함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다 멸망하더라도 자신들은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구원받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구원관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철저하게 오해하였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왜곡되어 할례와 율법을 자랑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된 의를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리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율법은 의로움을 얻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가질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의를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설 수 있는 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여야만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다음 줄 설교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4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내용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시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받은 사건은 시간적으로 할례를 명받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설교 초반에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과 창세기 17장의 시간적인 차이는 대략 29년 정도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받은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보다 무려 430년 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또 다른 서신서인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들이 뜻하는 바는 명백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것은 할례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의롭다라는 선언은 단순히 착하다, 말 잘 듣는다라는 칭찬 수준이 아닙니다. 이 의롭다라는 이 의의 선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의 선언을 받은 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할례와 율법이 있기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의는 사실 할례와 율법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에게 의를 가져다 준다고 오해하며 믿었던 할례와 율법은 애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의롭게 여기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논증해내고 있습니다. 사랑 깊은 소래교회 여러분, 율법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시작한 이 설교 내용의 반 정도가 이제 끝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나눴던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분의 선한 뜻과 은혜 안에서 자신들을 선택하고 자신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할례와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그들 안에 있는 죄와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할례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특권적 선민의식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하나님을 자신들의 민족신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른 민족을 차별하고 무시했습니다. 율법의 지식으로 같은 민족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차별하였습니다. 자기 의에 도취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는 사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구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타인을 구분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라는 자부심으로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혐오와 차별의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할례의 명령과 율법은 다른 무언가로 대체되어 우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왔던 그 전철을 다시 걷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할례와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맹신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할례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 받았다라는 성경의 놀라운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는지 우리는 아마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설교를 위해 잠시 남겨두겠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설교 나눔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당신의 은혜 안으로 부르시며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그와 그 후손으로 하여금 온 세상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롭게 여길 것이 하나 없었던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깊고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례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오해하고 자신들의 의와 특권을 자랑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을 기억합니다. 행여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념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의를 쌓을 수 있다고 믿으며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도 서 있을 수도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기쁜 소리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정하시고 허락하신 그 의로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안에서 당신의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우리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복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런 청지기 마음으로 주어진 물질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출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곳곳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으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되도록 소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요.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하는 기쁜 소리교회 작년 성서학당에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 토요일에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우리 청년부들과 함께 순진한 기독교라는 기독교의 고전을 읽으면서 함께 서로의 신앙과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링크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말씀드렸지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고난을, 순환을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에 경건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주간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귀한 복된 시간을 매해 3월 첫째 주일을 가져왔었는데 이번에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 청년 리더들이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것들을 녹화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 성경일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헌금하시는 분들 헌금 방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목사님께서 안식을 마치고 돌아오신 후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코비드 방역 지침에 따라서 2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십니다. 건강하게 자가격리를 마치고 다시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천정훈 장로님과 최정문 지사님께서 지난주에 한국에 방문 중이십니다. 아직 자가격리 중이시고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일정들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부흥 찬양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이제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선한 것이 하나 없고 의로운 것이 하나 없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할례와 율법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사랑과 공의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기쁜 소래 교우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선한 결단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